빌립보의 귀신 들린 소녀라고 하는 주제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이때 누가가 합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실라와 두 명이서 떠났던 바울과 실라의 선교팀은 이제 디모데와 누가의 합류로 인해서 4명의 선교팀이 늘어난 겁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본 후에 빌립보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빌립보 성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하는 이러한 장소를 찾아서 강가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빌립보 성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내보낼 수가 없었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고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 봐왔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더 복음을 듣고 싶었죠.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복음에 대한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을 그냥 내보낼 수가 없어서 자기 집으로 이제 영접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당신의 자매로 여긴다면, 예수님을 믿는 한 성도로 여긴다면 나의 청을 거부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자기 집에 이제 모시고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이런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의 그 일가족을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거, 이것으로 당연히 부족하죠. 그래서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는 선교팀을 얘기하죠. 여기서 우리가라고 표현된 이유는 누가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가 선교팀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라고 기록된 겁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고 있어요.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곳을 찾는 거죠. 기도하는 곳을 찾는 이유는 기도하려고 가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곳에 가는 길목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귀신 들린 할 때 귀신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귀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로 보면 푸니마 피토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돈의 영,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이걸 비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귀신 들린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귀신은 일반적인 이제 용어라고 한다면 그 귀신들마다 이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돈의 영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비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폴로 신전을 지키던 신인데 아폴로에게 나중에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아폴로에게 죽임당한 뱀 또는 용, 뱀으로 불리거나 영으로 불립니다. 이 뱀으로 불리거나 영으로 불리는 건 이제 악한 영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고 또 마귀를 부를 때도 이렇게 부르죠. 큰 뱀, 큰 영 이렇게 부르면 이제 마귀가 되는 거고, 얘는 마귀의 세력의 한 귀신인 거죠. 이 영은 지금 이 지역, 다시 얘기해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우상이기 때문에 그 우상에 깃든 영으로 이제 비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아폴로에게 죽임당한 영이잖아요. 아니, 섬길 게 없어서 아폴로에게 죽임당한 영을 왜 섬길까요? 섬기려면 아폴로를 섬겨야지.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것이 우상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신을 신화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나약해 빠진 전쟁에서 피 흘리고 지는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들에게 절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냥 미혹하는 영인 거죠. 비돈이라고 하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우상일 뿐이에요. 근데 우상으로 그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면 그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장악을 하면서 사람들의 경배를 대신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 이것들은 나무 조각이고 돌 조각이고 이런데 그 돌 조각이고 나무 조각인
그 우상들, 무생물인 우상들을 우리가 경배하는 순간에 그 경배를 받고 싶어하는 악한 영들이 깃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숭배의 대상이었던 그런 조각품, 물질, 인형 뭐 이런 것들을 사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배의 대상으로 섬겨졌던 그러한 물질에는 악한 영이 깃들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비돈을 섬기는 그 지방 사람들의 특색 때문에 비돈이라고 하는 영이 지금 들어가서 이 여인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돈이라고 하는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점을 친단 말이죠. 사람들의 상태를 영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 말을 해주면 신기한 거예요. 미래도 아는 것 같고 내 집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도 아는 것 같고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 그 집안에 대대로 그 섬김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집안의 특색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 집안의 과거들을 다 알고 내막들을 알고 어떤 상태로 지금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알죠. 그 고통의 근원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도 또 자기가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의 근원을 타고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욕구를 타고 계속해서 장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종의 말에 홀가닥 넘어가서 이렇게 점을 보러 오고 이러는데 귀신 들린 것은 누구예요? 여종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 좌지우지 되는 점 보러 오는 이 모든 사람들은 또 안 어때요? 똑같이 귀신 들린 이 여종처럼 귀신의 영향력 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에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귀신이 물어보는 길로 가고 귀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이 삶을 영위해 가게 이렇게 귀신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여종은 귀신에게 포제스된 겁니다.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이 여종을 장악을 해버린 케이스고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귀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셈인 거예요.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말을 하는데 비돈이라고 하는 말은 복화술사라고 하는 뜻도 동시에 가지거든요. 복화술사라고 하는 이 뜻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비돈이라고 하는 영에 붙들린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복화술을 하듯이 그렇게 입을 벌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복화술사라고 하는 뜻을 갖기도 하고 막 이래요. 복화술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목소리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내 목소리는 어머나 이렇다면 귀신이 속에서 말하는 것은 예, 내가 너를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한다면 말이 틀리게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종의 인격이 아닌 다른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말을 해주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지금 이 여종의 상태인 겁니다. 이 여종은 굉장히 불쌍한 소녀죠. 귀신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귀신에게 완전히 매인받은 이런 소녀이기 때문에 불쌍하죠. 요즘 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귀신의 또 악한 것들에 중독에 묶여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소녀는 귀신 들린 불쌍한 소녀라고 우리가 기술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귀신 들린 소녀를 악한 영에게 붙들린 소녀를 이용해 먹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지라. 주인들이라고 돼 있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연합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점 연합집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인을 두고 그 소녀가 점치는 것으로 인해서 벌어먹고 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 하나는 지금 귀신에게 붙들려서 귀신한테 착취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한테도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 주인들은 귀신 들린 이 여종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실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이 여종의 처지를 이용해 버리거든요. 점쳐서 돈만 나오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자, 누가 더 악한 자예요? 누가 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바로 이 만몬에 사로잡힌 자들이 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만몬이라고 하는 그 영에 사로잡혀서 돈이면 뭐든지 되는 다른 사람의 불행이 어쨌건 이것과는 상관없이 자기 배만 채우면 되는 이런 사람들로 주인들이 지금 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자기 권력을 갖기 위해서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 전부 이것을 갈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해요. 힘있게 영향력 있게 모든 것을 거머쥐고 떵떵거리며 이렇게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자 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만몬에 사로잡힌 자가 된다는 거예요. 비정하고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귀신 들린 자보다 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17절에 보시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종 얘기하는 거죠.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우리라고 표현함으로써 바울이 이제 선교의 팀장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죠.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을 리드하고 바울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기록은 여기에서 이제 끝나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에서 끝나고 나중에 이제 20장 5절 6절에 들어가면 다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3차 선교 여행을 와서 돌아갈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2차 전도 여행의 초입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빌립보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떠나갈 때는 누가는 같이 가지 않고 빌립보에 남아서 빌립보에서 계속 사역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튼실하게 세워놓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누가인 거죠. 여기서 이제 여종이 바울과 그 선교팀을 쫄쫄쫄쫄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하나님이 바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용어가 바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제 우리가 신, 갓 할 때 그 갓은 어떤 갓이라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표현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신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니게의 신 엘 헬론을 말할 때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헬라인들은 또한 제우스라고 부르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제 신인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지극히 높은 신의 종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 이러면 야훼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 이 말은 헬라인이 됐건 페니키아 사람이 됐건 유대인이 됐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확 박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제우스가 되는 것이고 페니키아인들에게는 엘 헬론이라고 하는 신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신이 보낸 종이라는 거죠. 이 말은 정확히 영적으로 여종이 바울과 그 선교팀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확히 파악한 개념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자기를 돕는 사람으로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를 그래도 알아봐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또 여기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때 이 구원의 길도 유대인들에게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사람과 돈을 붙잡고 있는 세상의 권세로부터 해방 이것을 구원의 길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한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도 의미 있게 다가오고 이방인들한테도 의미 있게 다가오고 이러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바울은 이 여인이 하는 말들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복음을 귀신이 돕고 있는 이런 셈인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귀신이 돕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할까요?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싫어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잠잠하고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귀신들로부터 그 어떠한 칭송도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귀신의 세력들, 그 세력들은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왜? 더러운 반역자들이고 폐역자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인 인간들을 악의 길로 인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어떠한 말도 전파되는 것을 원하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도록 세움을 받은 존재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죠. 우리 성도들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바가 없어요. 특별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거나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써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것들을, 아무것도 볼품도 없는 우리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써주고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18절에 보시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 동안 계속 이 귀신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인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이 여종 속에 있는 비돈의 영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 날 동안 바울은 왜 내버려 둔 걸까요?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듯이 바울은 맨 처음에 여종이 하는 이야기들이 크게 신경 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별로 큰 방해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 날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맨 처음에는 이 여종이 얘기하는 거, 이것이 이 여종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가볍게 넘겼는데, 여러 날을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여종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이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분별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이 귀신은 자기를 숨겨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정체가 드러나면 쫓겨나가서 더 이상 이 여종을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정체를 숨긴단 말이죠. 예수님이 있는 그 장소, 예수님의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는 정체를 최대한 숨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닌 듯 긴 듯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인 분별을 한 겁니다. 이것이 악한 귀신이 하는 얘기구나. 그래서 심히 이제 괴로워하는 거예요. 바울은 왜 괴로워했을까요? 바울의 괴로움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 복음에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복음을 돕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더러운 것이, 하나님의 일을 늘상 방해하는 이 더러운 것이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이 지금 방해를 받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가로막고 귀찮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괴롭죠. 바울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관심사인데, 이것을 못하게 하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는 제일 괴로울 때가 복음이 가로막힐 때거든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악한 영이 가로막고 이것을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악한 사람들이, 또는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이것을 가로막고 못하게 해서 이 전도의 문이 자꾸 막히게 되는 거, 이것이 사역자한테는 가장 괴로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소녀의 상태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괴로운 거예요. 소녀가 귀신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여종으로 묶여서 사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 귀신한테 붙들려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귀신이 여종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목소리로 배에서부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소녀 때문에 심히 괴로워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종이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어때요? 이 여종한테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 여종의 말에 관심을 기울여버리고 초점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초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바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자꾸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죠.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마귀론 때문이거든요. 계속 마귀를 복음의 중심에다 놔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에 끼어든 엑스트라 악역으로 마귀를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통에 끼어든 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로서 인간을 엑스트라로 삽입을 시켜버린 듯하게 이렇게 복음이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론을 주장하는 이 김기동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된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관심의 초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초점이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영혼이 초점이 돼야 되는데 귀신이 초점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스팟라이트를 받는 거죠. 스팟라이트 그 무대에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댄스를 추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의 사랑의 고백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멋진 그 하모니가 세레나데가 사람의 귀에 들려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 일하는 거 이것이 관심의 초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마귀를 쳐다보니까 귀신을 쳐다보니까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괴로움을 바울이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소녀에게 이제 딱 돌이켜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소녀에게 말하고 있지만 소녀 속에 있는 귀신에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서는 귀신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 버전에 보시면 뱀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 비돈이 즉시 나오니라. 비돈의 영이 그 안에서 즉시 나와서 이 여인이 이제 더 이상 귀신으로부터 묶여지지 않고 묶임에서 풀린 겁니다. 매임에서 풀린 거죠. 악한 영의 매임에서 풀려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몇 초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와라. 명령했는데 즉각 나온단 말이죠. 이 여인은 언제부터 귀신에 들렸는지 몰라요. 오랜 시간 동안 귀신에 들려서 지금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있으며 귀신에게 붙들린 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인 거죠. 그런데 단 몇 초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즉시 귀신에게서부터 풀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고통받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세력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들을 두고 보아야 되는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들은 미신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틀렸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악한 영들은 일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무적행에다 뭐 던져놓은 것도 아니고 악한 영들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사람 공격하고 사람 속에 있죠. 그러면 악한 영들은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영혼들이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것을 끄집어내줄 능력이 없다. 이거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누군가는 가서 쫓아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나누어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믿는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서도 16장 17절 보시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단 말이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권능과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귀신에 붙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건질 수가 있죠. 지금 이 소녀는 귀신에 포제스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로 이 귀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귀신에게 나가라 명령할 수도 없고 그냥 귀신이 하는 대로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할 뿐인 겁니다. 사실은 이 소녀 속에서 귀신이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관심의 집중이 소녀에게 돼 있는 것 같고 소녀가 미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소녀는 그냥 귀신에게 움직이는 빈 그릇일 뿐인 거예요. 한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귀신이 일하는 빈 그릇 같은 귀신이 일하는 통로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사냔 말이죠. 얼마나 이 소녀가 처절하고 안타까워요. 이 일을 과연 누가 끊어주고 누가 해결해 주냔 말이죠. 우리가 해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권능 받아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같이 손잡고 기도해서 쫓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자리 또는 뭐 큐티 모임을 하고 있다. 기도 모임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드러난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해서 쫓아낼 수 있어야 되죠. 이 권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권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비돈이 얘기했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죠. 구원의 길을 베푸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죠. 귀신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알아보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알아보는 것으로 악한 영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오직 주인으로 모신 자만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권능을 입게 돼요. 이 권능은 사슬에 묶인 모든 사람들을 풀어지라고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권능을 받고도 사용하지를 않네. 이 권능을 받고도 이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힘없는 창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다이나마이트잖아요. 두나미스라고 이 권능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된 거잖아요. 빵 터지는 거란 말이죠. 폭발력을 가졌단 말이죠. 근데 두나미스를 여기다가 갖고 있으면서도 여기다 불을 붙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만 딱 땡기면 쉿 하고 들어가서 원하는 순간이면 빵 터져서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 수가 있는데 이걸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능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곽전도사에게만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다는 거,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명할 때에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그 권능 때문에 악한 영이 쫓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영들에 묶인 사람들, 사슬에 묶인 사람들, 또 착고에 매인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그 권능을 마음껏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악한 영에 붙들려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일들을 해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